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익숙한 것이지 성숙한 것이 아니다. 익숙한 것이지 성숙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질문을 드렸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시도해보고 노력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왜 교회를 다니냐고 물을 때에는 내가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닌다는 분도 계시고, 또 내가 종교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천주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보다는 내가 이 개신교, 나는 기독교에 다니고 싶어서 오셨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분도 계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은 그럼 무엇이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에 만족하세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제 교단과 교회 건물과 외형입니다. 교단을 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봅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가 어떤가, 담임 목사의 인품이 어떤가, 그 담임 목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개척 때부터 교회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짧게는 뭐 1년 안팎, 길게는 우리 교회가 올해 14년째 되어지는데, 14년의 시간 동안 꾸미게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만족하십니까? 대답을 않는 거 보니까 만족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는 내가 선택했던 기준이 나한테 부합되어지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냐면, 내가 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고 난 이 교회 마음에 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잘 적응하고 만족하여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과연 우리 신앙이 성숙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익숙해서 그런 마음이 드신 걸까요? 오늘 저는 먼저 익숙한 것과 성숙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전을 보니까 익숙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이나 일에 서투르지 않고 능숙하다라는 뜻이 있고, 사람이 대상에 자주 대하여 겪어서 잘 아는 상태를 가리켜서 익숙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앞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나 이 일에 있어서 사람이 서투르지 않고 능숙한 상태를 익숙하고, 그리고 사람이 그 대상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을 겪어서 잘 아는 상태를 가리켜서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숙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숙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어지는 그 정도에 이르렀을 때 성숙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자라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숙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어색하죠. 교회 안의 문화가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이죠. 예배도 그래요. 찬양도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모습도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후로 한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한 30-40분 동안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것 또한 힘든 일이겠더라고요. 그렇죠?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40분 동안 30분 동안 앉아서 듣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자,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면 교회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적응력이 빠르신 분들은요, 한 달도 안 걸려요.
교회 와가지고 몇 주만 지나도 그 교회 생활이 굉장히 익숙하고 또 금세 적응이 되어집니다. 설교도 귀에 들려오고 대충 기도도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찬양하는 거 옆에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찬양도 되어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신앙이 성숙해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표현은 신앙생활에 잘 적응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예배와 관련된 행위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모든 예배의 행위와 그 모든 교회 생활이 서투르지 않고 익숙하게 잘 적응한 상태를 가리켜서 내가 교회에 잘 정착했다, 교회에 적응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신앙이 성숙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신앙적 단계를 거쳐서 충분히 우리가 자라나서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는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는 상태를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내가 여러분 마음과 삶이 일치가 되어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정도에, 신앙의 경지에, 신앙의 그 모습에 우리가 다다른 상태를 가리켜서 내가 성숙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요, 익숙이 아니라 성숙이 되어야 합니다. 적응이 아니라 성숙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내가 익숙해지고 내가 잘 정착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우선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성숙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4절 말씀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영적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자주 시험에 들고 자주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어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시시각각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그 말씀의 중심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그 상급을 향하여 내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요, 사람의 말과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내가 자꾸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온전하지 못한데 내가 남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권면해 줄 수 있겠어요? 내가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고 나도 영적 어린아이인데 아픈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고 고통받는 사람을 내가 어떤 말로 요리해 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아파도요, 자기 하고 싶은 건 해야 돼요. 엄마가 집에 없어도 아이들은 전혀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걸 이루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엄마는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왜요? 엄마이기 때문이에요. 성숙해졌기 때문이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남을 세워주지 못해요. 또 한 가지는 뭘 못하냐면 봉사일을 할 수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교회에 스며들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역하는 일을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교회는 잘 정착하고 적응하고 익숙해졌지만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봉사일을 하지 못하며 그리고 성도들을 돌볼 수가 없게 되어지죠. 이게 영적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심한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잘 다녀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게 되어져. 인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러면 교회에서 직책을 받게 되어지고 직분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직책과 직분을 받아도 영적 어린아이들은요, 시험에 잘 들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정말 심지가 굳어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분들은 뭘 맡겨도 그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도 맡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분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 많이 하다가 옆에 분들은 권사를 받고 직자를 받는데 이분을 안 주면 시험 들 것 같아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면 내가 이분도 그냥 권사 직분을 주고 저분도 같이 집사 직분을 주면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기라도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잠시뿐이에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른아이들의 모습은 어때요? 몸은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 정신적으로는 아이의 모습은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 사람과 함께 살 때에는. 교회 안에 영적 어른아이들이 많으면요, 그 교회는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우리 비전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아이들이니까 귀여워. 아이들이니까 그 행동과 말들이 다 이해가 되고 품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신앙의 목표가 적응이 아니에요. 정착이 아니에요. 익숙함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의 목표로 해서 우리가 점점 믿음이 자라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그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중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온전한 사람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룬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온전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사람은 엄연히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단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다가갈 수 있는 최고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서 그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이른 사람은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은 쉽지만 우리 현실은 여전히 어딘가에 어중간하게 속해 있잖아요. 말하기엔 참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현재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곳에 있는가 여러분이 아마 짐작이 갈 거예요. 오늘 그래서 최고의 단계인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신학적인 용어를 말씀드리면요,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온전 성결한 사람을 말하고, 장로교단에서는요, 사람의, 여러분들, 인간의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영화에 이른 사람, 그리고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완전 성결에 이른 사람을 가리켜서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순서로 보게 되어지면 온전한 사람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인 성화의 사람에서 이제 영화의 사람, 완전한 여러분들 이 성결을 이룬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화란 무엇일까? 영화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화는 무엇이냐면, 온전 성결이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성품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죄와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은 값없이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도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속에 원죄라고 하는 죄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속에 그 죄의 습성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분리되어지고 내가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화, 온전 성결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화는 무엇일까요? 완전 성결이란 무엇일까요? 영화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최종적인 단계를 가리켜서 영화의 단계, 완전 성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이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과는 구별되어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영화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언제 이룰 수 있냐면 사람이 죽을 때 그 영혼이 그 죽음의 상태에서 이르렀을 때 이 땅의 모든 죄와 허망한 것들을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혼이 이룰 수 있는 그 단계가 영화라고 해요. 그런데 존 웨슬리는, 우리 성결교단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조금 더 우리 인간을 믿어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조금 더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목표는 어디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정말 죄를 짓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과는 내가 할 수 있으면 분리되어지고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서 내가 늘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점진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향해 나갈 수 있냐면 예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시죠? 제가 힘든 얘기하니까, 어려운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상태를 영적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잘 적응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편한 것 좋아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요.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이르러야 되냐면 온전한 상태, 성화의 상태, 온전한 성결한 상태에 우리는 목표를 두고 이제부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화란, 온전 성결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내가 분리되어지고 죄와는 상관없이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고 내가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고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평생토록 변함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더욱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의 성품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여전히 원죄라고 하는 죄악된 습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뿌리 깊은 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요, 내가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과 같고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예배 생활 멀리하고 말씀 생활 멀리하고 기도 생활 멀리하게 되면요, 스물스물 그 속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 생각이 나고 이웃집 생각이 나고 내가 좋아하던 것 생각이 나고 내가 예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유혹이 밀려오는데, 예전에 은혜 받았을 때는 그 유혹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다가 그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가서 나도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가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시인하고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내려놓고 의지하여서 자꾸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상태,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온전한 사람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요, 우리 믿음의 분량이 자라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때는요 예수님의 머리만큼 우리가 클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어지면 세모 모양이 있어요. 그 세모 모양 안에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주제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하고 그 밑에 온전 성결이 있죠. 그리고 별표를 보면 온전한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시소 위에 올라가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 시소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에 균형을 이루어 살아갈 때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가 있게 되어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장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숙은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장과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을 가리켜서 성화, 온전한 사람, 온전 성결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과 그리고 뭐예요? 성숙의 단계를 우리는 거쳐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먼저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생활을 참 잘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 안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축복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체의 행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제가 우리 교회 예배를 과감하게 바꾼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전통 방식의 예배가, 물론 그것도 훌륭한 예배의 방식이지만 저는 오직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한 20분 동안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저에게는, 우리 꿈에게 예배는 중요한 요소예요. 찬양할 때 마음이 열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가사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멘 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와서 가만히 있다가 말씀 들으면요, 말씀 끝날 때 조금씩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미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주님과 교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은혜가 빨리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면 결단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저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이 돼요. 예배 안에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여러분 죄의 자복과 회개와 그리고 여러분 결단이 있고 여러 가지 신앙적 우리가 체험을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 이런 말은 하는 사람이 있죠. 꼭 교회 가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지. 꼭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라는 그 장소에 가서 예배라는 행위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아내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 마음속에 아무리 우리 아내에 대해서 은정자매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집에서 10,000번, 1,000번을 부르고 외쳐도 문 밖에 있는 은정자매님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이죠. 짝사랑 해보셨어요? 우리 과거에 다 해봤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짝사랑해보고 교회에서 전사님 짝사랑해보고 교회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을 다 한 번씩 짝사랑해봤잖아요. 근데 그 사랑 왜 안 됐어요? 마음속에서만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내가 용기 있게 나아가서 자매님, 형제님 내가 마음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좋아해요 못 해봤잖아요. 용기 내서 해봤는데 과감하게 한번 캔슬을 당한 다음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말도 못하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교회 옮기신 분도 있을 줄 몰라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구애해야죠. 우리 아내는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키더라고요. 뭐라고 세뇌시키냐면 나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네 아빠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심지어 나를 납치했다.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나를 납치해서 저 횡담도 성에 데리고 가가지고 2시간 동안 나한테 세뇌하고 협박하는데 무서워가지고 한번 만나봐 주겠다. 그러고 나서 집에 무사히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몇 번 보다가 불쌍해서 요렇게 이야기.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면 되게 불쌍하고 참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딸아이가 잘 교육시키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사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서요. 제가 평생에 그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구걸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학교를 태워주는데 우리 아내와 제가 학교 방향에 갔다 학교로 차를 태워주는데요. 솔직히 얼마나 감사해요. 차비도 그렇죠. 버스 여러분 갈아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한 번만 타면 학교 앞밖에 들여주는데 문을 닫으면요 한 번도 저한테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창밖만 내다보고 얼마나 차갑게 내가 속으로 내가 더럽고 치사해도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요 10번 찍어서 마음이 열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내와 교제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결혼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애하고 계시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애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 처소를 만들고 싶어도 성경에 들은 예배만큼 은혜롭지 못해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처음에는요 예배 시간에 TV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게으러지고 점점 나태해지고 나중에 이불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마저 예배를 못 드릴 때는요 다른 곳에 가 있고 이게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감동하시고 회개하는 이 모든 역사가 다 어디에 있어요? 예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밖에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정말 내가 영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신앙생활 중에 예배생활인 거예요. 아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목사 같은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목사의 그 잘못되고 은혜 안 되는 그 설교 가운데 그 주에 한마디라도 그 말씀이 설교 중에 은혜가 안 되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려면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고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죠. 첫 번째는 증거하는 사역이에요. 프리칭 사역이었어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티칭 사역이에요. 세 번째는 치유 사역, 힐링 사역이었어요. 이 3대 사역을 3년 동안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또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천국 비밀, 복음을 가르쳐주시고, 그러다가 제자들이나 누군가가 예수님 조용히 찾아와서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중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역이 바로 3대 사역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 가르침의 목적은 제자 양육입니다. 앞으로 꾸림의 교회도 올해부터 다시 제자 양육 사역을 저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그동안 믿었어요.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성장할 줄 알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너무 과신한 것 같아. 예배만 가지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배워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자란 말은 영어로 보면 disciple이라는 그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disciple과 비슷한 말이 disciplin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권징이라는 말이에요. 배움이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말은요, 사랑으로도 가르쳐야 되지만 때로는요, 책망하고 교훈하고 의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 배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세상에 가서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냐고 질문을 하셨죠. 그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 여러분들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럼 너희들은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다, 내 부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셨다고 베드로에게 막 칭찬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비로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줄 거야.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사람 나를 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할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하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내 앞길을 막는구나 라며 예수님의 칭찬도 하셨고 또 예수님의 책망도 하셨죠. 이게 훈련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도 받아야지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 성장, 이 훈련의 단계를 세 가지 단계로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정교인 단계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가적 교육을 받고 우리 꿈의 교회 앞으로는 이제 그동안에 셀 중심이었던 교회가 이제 비슷해요. 말만 바꾼 이제 목장 교회 중심으로 갈 겁니다. 교회에 대한 목장에 대한 훈련을 같이 받게 되어지고 이 훈련이 끝나게 되어지면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바로 뭘 받냐면 정연 훈련을 받게 될 거예요. 정연 교육을 받게 되어지면 꿈의 교회에 이제 드디어 정회원이 되었다고 하는 입회식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이제 재직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하셨겠고 앞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재직 과정을 경험하게 할 거예요. 아무에게 집사직분 주지 않을 겁니다. 집사를 주기 직전에 먼저 그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꿈의 교회 집사의 직분을 세워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목자 과정이에요. 목자 과정을 경험하기 전에는 먼저 제자 교육을 하고 그리고 목자 훈련을 하게 되어지고 이분들을 통하여서 꿈의 교회에 이제 각 목장이 세워지면 그 목장의 리더를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교회 앞으로 꿈의 교회에서 권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는 다녔지만 아직 거듭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예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 번에 두 마리 토끼 다 못 잡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이 잘 풀려지고 또 우리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는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려면 기도 생활도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라고 그러죠.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고 기도를 가리켜 주님과의 영적 교제의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주님과 많이 교제하고 주님과 오래 호흡해야지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4장 말씀, 수요일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만배의 기적, 2만 배의 여러분들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성령님이셨고 예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를 제가 고민해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처럼 배고프고 피곤하고 슬프고 기쁘고 그 모든 감정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몸의 모든 현상을 경험하시는 분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라고 그럴 때 요거만큼의 인간적인 유혹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기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수많은 유혹 앞에 기도로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은요, 유혹이 올 때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유혹 앞에 기도로서 승리하고 기도하면서 싸워갈 수가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영적 힘이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능력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11월 중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저 건너편에 있는 예사랑교회에 우리 권낙경 권사님 회사에서 권사님 중심으로 외부 리모델링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앞에 이제 테라스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함께 가서 그 테라스도 다시 리모델링을 해드렸어요. 외부 공사를 마치고 나서 그 주일날 우리가 영상으로 그것을 보여드렸죠. 그때 누가 왔었냐면 제 학교 동기 친구가 왔었어요. 친구와 친구 아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저에게 연락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됐나? 실망을 했나? 내가 뭐 실수했나? 저 역시도 쉽게 연락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지난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금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하냐면 샌드위치 판넬 이 판넬로 건물을 지을 때 판넬은 아니지만 판넬을 만들어 생산하는 공장은 아닌데 판넬에 필요한 모든 부속들을 만들고 주문해서 그것을 만들어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한 달에 2번 11조를 합니다. 하나는 본인 가족의 소득의 11조를 해요. 또 하나는 그 회사에서 수익의 11조를 그 교회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친구가 나오게 되었어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고 교회를 찾는 중에 잠깐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엄목사, 나도 엄목사 교회의 선한 사마리아 운동에 동참하고 싶어. 그래서 앞으로 엄목사가 어느 교회든지 혹시 그 교회 공사할 때 우리 공장에서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부속이 있다고 한다면 말을 해. 내가 다 만들어줄게. 그리고 그동안 내가 그 전에 교회에서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것을 우리 회사에 11조를 드렸는데 엄목사가 만약 그런 사역을 할 때 물질이 필요하면 나에게 부탁을 하면 내가 그 11조를 이제 선교 예물로 꿈의 교회에 드릴게. 그래서 꿈의 교회와 그 사역을 같이 할게 라는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된 줄 아세요? 그 친구는 저와 같이 술도 먹고
당구도 치고 공부도 안 하고 놀러 다니던 그런 친구예요. 열심히 놀던 어느 날 그 친구와 제가 죄송합니다. 좀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옛날 이야기는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호프집에 앉아 술을 먹으면 이런 얘기했어요. 원식아, 나는 이제 학교를 그만 다녀야 될 것 같아. 나는 학교에 비전이 없어. 그럼 뭐 할 건데? 난 이런 사업을 할 거야. 내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되어지면 직업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자격증을 따고 회사에 들어가서 얼마 후에 나는 회사를 차려서 운영할 거야. 너는 뭐 할 거니? 나는 무슨 수가 있니? 나는 열심히 이 길을 가야지. 호프하면서. 그래, 우리 미래에 한번 만나자 라고 헤어진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만났는데 정말 그 친구는 회사를 일궈 세우고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주변에 목회하는 친구는 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놀고 같이 하던 친구 다 떠나갔죠.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저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고 여러 목사 설교를 들어봤는데 가장 은혜받고 감동된 교회가 꿈의 교회다. 우리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걸리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 친구의 아내가 우리랑 동갑이라 예전에 그 사람들이 둘이 교제할 때, 학교 다닐 때 자주 만났어요.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교제하고 10년 이상 교제가 결혼했는데, 그 부인이 저랑 동갑인데 그 친구가 나를 그러더래요. 야, 원식이 많이 컸네. 우리 원식이 많이 컸네. 그러면 울더래요. 이 친구도 은혜 받은 거예요. 꿈의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꿈의 교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운동하게 하신 것이 저에게 주시는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객기가 아니라 은혜였고 감동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한 교회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교회들을 섬기고 돕고 싶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도 잘 살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헌신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성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성숙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란 이런 말이에요. 신앙의 대상을 인식하고 신뢰하는 전인격적인 행위로서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모든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 전환을 하고 모든 생사화복을 그분께 맡기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아는 것은 머리까지 올라가지만 믿음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어느 날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상을 통해서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함이었어요.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활활 타오르는 이 풀무불에 집어넣어 태워 죽여버리라는 그런 엄청나고 무서운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두려워서 절을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자 이 갈대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이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내 앞에서 절 한 번만 해줘. 그러면 너희들 죽지 않고 살 거야. 그렇게 말을 하자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 사람들의 말을 제가 대신 이렇게 말해 볼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지를 아시옵소서. 왕이여,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위협하고 이것이 국법으로 정했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행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절하지 않을 거예요. 화가 나는 왕은요, 평소보다 그 불을 7배나 더 세게 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세 사람을 그 불 속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아니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세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사람이 그 풍물불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에서. 왕의 눈에 보니까 네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인간 같지 않고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불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세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묶었던 이 줄 외에는 어떤 것도 타지 않고 들어간 그대로 나올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가 자기를 신격화했던 그 일들을, 그 계획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신념을 지키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신앙의 성숙은요, 내가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가슴속에 오셔서 나를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담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모진 여러분 핍박의 바람이 불어와도 생사의 기로에 서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예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예요. 이 믿음 있는 성도가 바로 신앙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했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적응했다고 꿈의 길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어렵지 않다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은 영적 어린아이예요. 죄송하지만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도 영적 어린아이들은 아예 영적 아이예요. 쉽게 넘어져요. 쉽게 시험 들어요. 어펜다운이 이랬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게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요. 교회를 맡길 수가 없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화된 그리스도인, 온전 성결한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 생활, 훈련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를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예수 나의 삶의 주인 되어지고 중심 되어지고 사나 죽어나 모든 생사화복을 주님께 맡기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온전한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